자,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한 3일 정도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다 혹은 정탐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죠. 우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왔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국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그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제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약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캠프를 치고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간들을 계산한다면 그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바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의 남쪽 국경에 당도를 했을 때가 1년 한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남쪽 접경지대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우리가 덥석 여리고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directive will, 이 직접적인 뜻과 permissive will,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고 즉각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했다, 정탐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투르였습니다. 투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meandering, 어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들의 이리저리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황이었어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투르.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가서 그 땅을 엿보라, 탐지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정탐은 바로 라였습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 아래 이 땅을 확신 가운데에서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습게도 그들의 원수인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왕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간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파르입니다. 하파르. 하파르. 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사실은 발음이 나는 독일어의 쥐꼬리 발음 같은 하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정탐은 굉장히 위험하고 뭔가 그런 그 일로 여겨졌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일은 상당히 그 깊이 수색하고 살피고 뿐만 아니라 클레임 이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클레임하러 왔다. 이런 시각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탐을 바라보았다는 게 상당히 우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게 상당히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 속에는 문제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격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오늘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보인 태도와 내일 우리가 더 깊이 다루게 될 그 기생 라합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미 그들에게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올려 보냈을 때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는 벌써 이 가나안 땅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자기 땅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한심한 그런 노릇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많은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 생각해 보면
인류에게 일어난 위대한 역사는 사실상 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보다는 인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역사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보기에는요, 이것이 오직 단순한 우연의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우연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사이드에서는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창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초이스는 굉장히 많았어요. 좀 뭐 저 캐나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미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유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이 대륙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조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은 여러분, 우연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들이 이 미국 땅에 왔고 미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을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이미 반이 죽임을 당하는 이 치열한 그런 그 환경적인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기에 세운 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어디론가 가서 새 땅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사이드에서의 의견이었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이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마므레 같은 그런 아주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친구로 곁에 두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네가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잠깐 나가지만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즉시 일어나서 저 광야길로 달려가라. 빌립을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빌립이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 이사야 53장이 있는 것을 펼쳐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낸 것은 인간적인 사이드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답이 안 나와. 무슨 경제적인 어떤 그 원리에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빌립이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뭐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그를 보내나.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까지 가보니 거기 에디오피아에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행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 마차로 달려가 보니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그거 읽는 걸 깨닫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깨닫지도 못하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이 내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시에게서 그의 말할 수 없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의 그 많은 군중들을 두고 이 광야로 내려오도록 만드신 인도하심의 이유였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사이드에, 광야 사이드에 지금 빌립이어야만 될 어떤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한 영혼이 있었다.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자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엄청난 교회 운동이 일어나며 이 율법 속에 갇혀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내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와중에 벌써 예루살렘에는 사울이 주도하던 그런 폭행과 말할 수 없는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당도해 보니 소문에 듣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이 있고 부흥을 경험하던 그 교회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오직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들만 아주 드라이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장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종교적 목마름을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더 찾아 얻으려는 목마름, 그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허벌판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빌립 같은 위대한 부흥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를 이달리아 대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도 고넬료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경건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던 그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베드로를 율법주의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온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땅을 탐지하라고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기생들이 운영하던 여인숙이 어디 라합의 집 하나뿐이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숙 가운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라라고 하는, 지금요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약 38년 반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이미 와서 정탐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또 보내며 이번에는 투르, 정처 없이 방황하는, 믿음 없이 기웃거리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 보고 와라. 이게 여호수아의 의도였던 겁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에 여러 집이 있었을 주막집, 옛날에 뭐 그거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주모 여기 탁배기 한 잔 갖고 와, 뭐 이러는 장면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술집을 운영하면서 위층에는 숙소를 만들어서 나그네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인, 그게 인이에요. 인. 요즘에 할러데이 인 뭐 이런 호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신이죠. 근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왜 하필이면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의 Hall of Fame, 믿음의 명성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이렇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왔던 내시의 존재가 빌립으로 하여금 저 광야로 내려가는, 가사로 가는 그 길로 신속히 달려가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었던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존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정탐꾼들을 그녀의 집으로 향해서 보내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신기하죠? 기생이라는 직업이,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말은요 이샤자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요 prostitut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창녀예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술을 팔고 숙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정말 이 prostitute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워낙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 자체가 이미 죄악으로 얼룩진 도성이고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생 노릇을 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자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곧 여러분 정말 모범적인 Citizen of the Month, Citizen of the Year,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범 시민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기생도 기생이었던 때에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그곳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가 구원을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받고 싶지 않은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해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그런 압박을 느낀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요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잡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동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봐야 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이유가 되고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한 죄인이 마음속에 품은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온다. 우리는 2023년도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구하며 이 해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따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의 논리를 빌린다면 바로 기생 라합은 단순히 은휘하는 남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라합의 행위의 결단이 바로 행위가 뒷받침되어지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케이스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라합의 행보를 보세요. 우리는 어제 여리고 군대의 보고와 명령 체계가 상당히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왕에게까지 전달됐고 왕의 명령이 그들을 체포해 오라는 그런 말단 사병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라합의 집을 급습하게 되어지는 아주 신속한 그들의 체계적인 행동,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봅니다.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미 라합은 그들의 손을 잡아 끌고 위층에 다락으로 올라가 그 다락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이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행동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아주 확실한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군인들에게 아주 시침 뚝 떼면서 천연덕스럽게 글쎄요, 우리 집에 왔다가 벌써 떠났는걸요.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가 이 자기를 찾아온 이 남자 군인들을 싹 호려가지고 딴 곳으로 뛰어가게 만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들이 성문 밖으로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 성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그 성읍으로 드나드는 모든 통행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추적해 오던 군인들을 완벽하게 따돌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생 라합이 무엇 때문에 이 일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녀가 아직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이 복음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나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다. 예수님의 군대가 진격해 온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이 복음의 진격을 깨달은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제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의 적용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달리 없을 것 같아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한다면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 실제로 나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선진들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리스트에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녀의 결단이 담긴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하는, 역사가 따르는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역사가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역사가 따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현재 현실이 어떤 것인지, 환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쏙 빼는 가슴 아픈 그런 많은 현실들이 여러분 산더미처럼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오늘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하셨구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걸 보고 돌아간 겁니다. 내일 이 속에 담긴 기막힌 복음을 우리는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